여러분, 제가 설교 적용지를 보내드렸는데 그것과 함께 보시면은 설교를 따라오시는데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서 요단강으로 세례 요한을 찾아가실 필요도 없으셨고 더욱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 받으시며 카운트 되시면서, 그렇죠? 자신의 자리를 선택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동일하게 저번 주와 동일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광야에 들어가실 필요도 없는데 광야에 들어가시고 또 40일 금식을 하실 필요 없는데 하시고 무엇보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그 시험을 다 받아내시는 것들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시험을 받으시는 것에 다루려고 했지만 이 과정들을 준비하시는 그리고 준비하시고 결행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쉽게 그냥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좀 묵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공생의 3년 그리고 사적인 생애라고 해서 사생의 30년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익숙한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도 예수님처럼 인생에서 딱 3년만 짧고 굵게 단기 사역을 하고 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보면 예수님의 인생 전부가 우리를 위한 사역이셨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다 받아내십니다. 그리고 고단한 목수의 삶을 살기 시작하십니다. 가족을 부양하며 먹고 살기에 분주한 인생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지 고통이 되는지 몸소 다 체험을 하십니다. 그리고 비천한 동네 나사렛에서 30년의 인생을 보내십니다. 그 당시 목수의 삶은 그렇게 넉넉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수의 삶은 자신의 집에서 작업을 했던 것이 아니라 손님을 이렇게 받아서 작업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의뢰자의 집에 가서 며칠 동안 머물면서 그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나요? 우리네 그 다양한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를 알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받아내시기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옆에 머무시고 우리를 알아가신 것이죠. 태율하신 우리의 삶을 품으시는 준비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공생의 딱 3년만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십니다. 극심한 갈증과 배고픔, 광야의 한낮의 더위와 광야 그 한밤의 추위, 이것은요 왕족이 느끼는 슬픔과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보편적이며 1차원적인 생리적인 고통이죠.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겪는 아픔과 질병을 하나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겪을 수 있는 가장 끝의 고통과 삶의 고단함을 자신의 육체로 다 받아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갈보리채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우님들, 예수님 아니면 도대체 누가 나의 삶의 고단함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아니면 도대체 나의 아픔과 고통, 이 절박한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디 가서 이해를 받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많이 힘드시죠? 힘드실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누구에게 위로를 받으실 건가요? 예수님께 받으십시오. 너무 뻔히 들었고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나의 삶의 고단함을 다 이해하시는 그분, 절박함을 아신다니 가까이 가서 위로 좀 받으십시오.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텐데 예수님만 나를 이해한다라는 그 진리를 갖고 가서 하나님께 좀 때도 써보시고, 이럴 때 예수님과 좀 더 친해져 보십시오. 자신의 부족함과 아픔들을 막 나눌 때 우리 서로 더 친해지잖아요. 서로의 상처들을 좀 얘기하고 서로를 들어주고 위로할 때 우리 더 가까워지잖아요. 여러분, 시간 내어 주님 앞에 머물며 이런저런 얘기, 아빠 힘들어요 라고 그렇게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며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있죠. 제가 좀 예를 들어서 많은 종교들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철학과 종교의 특징을 들어가면서 하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울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어느 한 청년이 급류에 휩쓸려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많이 들으신 것 같은 이야기죠. 그때 유교 사상의 공자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걸 봤을 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누가 물에 빠졌는가, 이렇게 누가 물에 빠졌는가 뭐 이렇게 하면서 왜 주의하지 않고 그 물에 빠졌는가 하면서 청년을 훈계했다고 합니다. 불교의 석가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번에 스스로 수용하는 법을 마음속으로 깨우쳐 헤엄쳐 나오라고 말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마음에서는 그 빠져있는 사람을 보고 인살라 알라의 뜻대로만 하고 중얼거리며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때 한 사람이 망설임 없이 물에 뛰어들어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물 밖으로 끌어냅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죄와 사망의 강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직접 뛰어들으셔서 세례 받으시고, 성육신 하시고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오셔서 끌어내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도대체 누구를 믿으시려고 합니까? 누구를 따르시려고 합니까? 그렇죠?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것은 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용서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증표입니다. 이 얘기가 또 뭐냐면,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일이 생겼을 때 둘 중에, 제가 제시하는 둘 중에 어떠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팔짱을 끼고 그래 한번 얘기해봐. 내가 한번 네가 얼마나 간절하게 비는지,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지 들어보고 너 행동이 바뀌었는지 보고 그걸 보고 용서할지 결정할게 라고 하는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과 두 팔을 벌리고 나도 다 이해해, 나도 그 경험을 봤어, 나도 넘어져 봤어, 나도 연약해 봤어, 나도 아파 봤어, 너가 나한테 와서 털어놓기를 기다렸어, 그래 너가 나에게 용서 구하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당연히 후자죠. 그렇죠? 예수님이 아닌 모든 종교는 첫 번째 말한 그 사람과 같습니다. 너가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본 다음에 결정을 할게, 용서할지 안 할지. 그런데 예수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줌으로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자면 이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성육신으로, 세례 받으심으로, 시험 받으심으로 이미 용서하시기를 결정하시고 작정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용서를 이루셨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길 결심하셨다는 거죠. 이건 뭐 대단한 거라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온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주께 몸을 돌리기 전에, 마음을 돌리기 전에 이미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도대체 누가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이미 용서한단 말입니까? 찾아보십시오. 이런 분에게 가서 회개하지, 그쵸? 어디 가서 회개하겠습니까?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이 글을 쓴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는 사람 같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냥 다윗이 아니라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잘 보십시오. 시편 51편 1절. 무엇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 게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하면서 나열하면서 제일 먼저 죄 고백을 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뒤에 가서 그 자신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제일 먼저 갖고 나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그 근거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나의 간절함이나 절실함으로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제일 먼저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 은혜, 긍휼을 따라서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회개합니다. 다시 말해서 간절한 나의 상태, 돌아선 자신의 회심의 상태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이 이미 용서하시기를 결정하신 그 사랑의 성품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할렐루야. 저 혼자 할렐루야 아멘 막 다 하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살았어요.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미 용서를 하셨고, 아니 성육신 하실 때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의 성품을 기억하고 그 앞에 진실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을 바로 영적 각성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네요. 영적 각성.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도대체 누가 내가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미리 용서한단 말인가요? 예수님 아니면 도대체 누가 나의 삶의 고단함, 나의 아픔, 고통, 절박한 마음을 이해한단 말인가요? 예수님 아니면 도대체 어떤 존재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있으며 창조주가 될 수 있냐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런 분에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저는 막 이걸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게 하나 있었는데, 여호수아서 그 마지막 장에
그 말씀이 머리에 확 이렇게 있더라고요.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지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다. 우리가 그 고백 지금 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예배 끝나고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기록되었을 때 기억하라. 사단은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불신한 채 선한 과를 따먹으면서 사단에게 시험에 넘어갔던 그 세 가지 정욕, 이것을 사단이 그대로 사용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선악과에 대해 인간이 어떻게 표현합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얘기합니다. 그것을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처럼 오늘의 시험이 바로 지금 40일 금식해서 배고프고 줄이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육신의 정욕, 먹음직스러워. 그 다음 세 번째부터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면 지금 보인 것을 다 주겠다. 보암직한 것. 그리고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라. 그때 천사가 안전하게 받쳐줄 것이니 십자가 없이 프리 패스. 한 번에 메시아가 될 수 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생의 자랑들. 명예. 사단은 이것으로 아담을 시험하였고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시험을 합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죠. 그곳에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승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단의 세 가지의 시험에 대해 다 세 번 다 우리 읽었죠. 이미 다 기록되었으되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대응을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참 재밌게도 신명기의 말씀을 갖고 대응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뭔가요? 40년간 광야에서 떠돌 때 40년간 광야 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명기가.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도 예수님이 40일의 광야를 보내실 때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절묘하게 이어지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예수님 너무 재밌어요. 첫 번째 시험입니다. 사단의 첫 번째 시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유대 랍비의 전승에는요, 메시아 왕국의 영광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대 중에 하나가 뭐냐면 40년 광야의 기간을 맛보았던 만나의 선물을 메시아가 오실 때 다시금 재현하시고 내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오병이어 빈들에서, 근데 그게 헬라어로 보면 광야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곳에서 백성들을 먹이실 때 오병이어 만나처럼 먹이시잖아요. 그때 왕으로 막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겁니다. 여기 3절에 보면요 되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냥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말 앞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나옵니다. 그쵸? 이미 우리는 그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은 아들이요 라는 말을 이제 들었었죠. 사단도 열심히 설교 듣나 봐요. 잘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저희가 좀 읽으면서 착각할 수 있는 게 만일이라고 하니까 만약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에 가깝게 읽는다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if로 쓰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그러니까 since를 쓰는 거죠. 그러함으로. 그러니까 너는 아들이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한번 해봐. 돌들을 명에서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스스로 예수야 스스로 네가 그걸 보여서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너의 힘으로 메시아가 돼봐. 시험이 아니라 유혹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기록되었을 때 얘기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이 요 것을 한 그 신명기로 대응하셨다고 했잖아요. 8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대응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주로 우리가 묵상을 많이 했을 때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육체의 양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하면서 육체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묵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이원론적인 사상을 갖고 묵상 적용을 하는 거죠. 먹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도 중요시 여기지 않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영적인 삶을 중요시 여기시. 이렇게 너무 과하게 적용을 한다면 그건 이원론적인 사상의 적용이겠죠.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네, 인용하신 그 구절을 한번 들어가서 보면요, 좀 다 풀리게 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똑같죠,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나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 얘기는 뭔가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전적으로 보살피셨다는 증거인 거죠. 그렇죠?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의 만나를 통해 먹이셨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인 거죠.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만나가 중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원론적 사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너는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그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요, 여기에 모든 말씀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콜이라는 단어, 다바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콜이라는 단어,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으로. 두 번째 시험이죠. 두 번째 시험. 이 두 번째 시험도 유대 랍비의 전승에 성전, 메시아가 오면 성전 지붕에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전승이 있어요.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단도 그것을 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에 너가 딱 뛰어내렸을 때 천사가 딱 이렇게 받쳐주면 와 하면서 사람들이 메시아로 당연히 너를 모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그냥 가자라고 자신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단의 방법이죠.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동일한 신명기 6장 16절을 갖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가 뭔지 좀 보면요, 출애굽기 17장 7절 8절인데요 그가 그곳 이름의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 앞에 계신가 안 계신가 계속 시험을 했다라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것을 갖고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거죠. 출애굽기 17장, 그러니까 그 16장 인용하신 그 17장 말고 그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광야 한가운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사건이 있은 다음이에요. 이게 참 좀 연결이 되죠. 메추라기 고기도 먹여주시고 이렇게 광야에 있는데 막
삼겹살이 막 떨어진 거예요. 그걸 막 먹는 그 체험을 했고, 폭포수와 같은 그 물이 그 돌덩이에서 막 터져 나오는 것을 봤고, 그런데 그걸 보고 나서도 주님의 하나님의 그 검급하심을 보고 나서도 하나님이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걸 바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신의 행동인 거죠. 우리도 그런 불신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진 않나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 상황을 본다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그러니까 자신을 고의적인 어떤 위험에 빠뜨리고 나서 하나님 살리나 안 살리나 한번 보는 거죠. 이거 정말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척스미스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기억이 나요. 옛날 말씀이시지만 최근에도 있었으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떤 미국의 목회자분이 증명해내기 위해서 실제로 방울뱀을 잡다가 물려서 죽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명해보기 위해서 자신을 고의적인 위험에 빠뜨리는 이 상황, 하나님 시험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도 지금 어쩌면 비슷한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온라인상에서 공유되고 있는 글을 하나 읽어드릴 텐데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도 착용합니다. 그리고 오븐 속에 뜨거운 접시를 꺼내기 위해 장갑을 사용하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밤에 문을 잠깁니다. 그리고 집에 화재 경보기도 설치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내 보트에 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명조끼도 준비를 해놓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숫자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지침도 잘 따릅니다. 주의 깊은 행동과 지혜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네. 우리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지 맙시다. 그리고 막 마스크 벗고 막 침 튀겨가면서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걸려요. 코로나.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임의대로 하나님을 사용하려 해요. 하나님이 나를 가지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가진 것 마냥 움직이게 되네. 이 기도 안 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 안 계시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 안 들어주셨으니까, 이 소원 안 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죄송한데 하나님 계세요. 그런 우리 실수하지 맙시다. 세 번째, 사단의 세 번째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하면 내가 줄게, 이 모든 걸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한글로 잘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천하만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많은 왕국. 그러니까 하늘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사단이 딜을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하는데,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걸 예수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권세만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까지 가주신 분한테 내가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 말고 땅의 권세를 줄게라고 잘못 딜을 했죠.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6장 13절 14절을 인용하여 또 대응하십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쓸데없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같이 얘기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세상을 사모하는 것, 땅을 사모하는 것, 땅의 권세를 사모하는 것이 자체가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또 연결되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었을 때 자녀된 권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얻었다 한들, 세상을 다 얻었다 한들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 주머니에, 내 방에 재물이 가득 차고 돈이, 재정이 가득한들, 꽉꽉 채웠었들 내 마음 안에 주님의 영이 살아 숨쉬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힘센 그 장정을 넘어뜨리는 어떤 건강과 힘이 있다고 한들 사단이 조그만 속삭임을 하더라도 픽픽 쓰러지는 영적 궁핍함, 영적 피폐함이 있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있다 한들 우리의 영혼을 잃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어느 때보다도 좀 절박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절박한 때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곰곰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를 더 기다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충만케 하는데, 어느 때를 더 기다려 그것을 집중하는 때, 그것을 집중하는 것에 어느 때를 더 기다려, 어느 타이밍을 더 기다려서 내 영혼에 집중하는 것에 힘을 쏟으려 하십니까? 그렇죠? 이럴 때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지금 사망자가 제가 아침에 확인한 것만으로 65,000명. 지금 이 온 세계가 허망한 것을 맛보고 있는 이때에, 우리 인생의 이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것, 그것을 한번 묵상하고 깊이 한번 누려보는 것. 네. 이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습니까? 세 가지 시험을 대응하신 걸 보면은 예수님이 가졌던 무기는 솔직히 말해서 말씀이라고 심플하게 얘기하기보다 전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시험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였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주는 유혹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모양과 상황이 되게 비슷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에게 더 좋은 것들, 상급을 주시기 위한 테스트이지만 목적이 틀리죠. 더 가까이 하기 위한 것이고, 사단의 유혹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 온 시험이야, 유혹이야, 이게 유혹이야, 시험이야, 테스트야,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뭘 하면 되냐면 그냥 정답만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거는 유혹이 되는 거고, 어떠한 시험 테스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네.
자, 4장 1절에 보면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그때에. 이 그때가 언젠가요? 지금 시험을 바로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광야 한복판에서 시험을 받기 전에 딱 흥분된 엄청난 영적 경험을 한 후에 지금 이 시험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왜일까요?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흥분되고 감정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참된 진리 영화한 것을 그것을 사모하는 것을 잊어버릴까? 기억하지 않은 채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감정적인 것만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하나님의 높아심,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자, 시험은 항상 내 수준을 파악하게 합니다.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내가 어느 수준인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게 해줘요. 신앙의 상태, 하나님과 친밀감의 상태, 나의 예배의 형식화, 매너리즘에 빠져있지 않은가. 그렇죠. 지금 이 태풍과 같은 이 시기에 우리는 점검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시험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증발해버렸다거나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시험은 우리에게 영적 근육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대로 두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총 제가 지금 얼마나 했는지를 중간에 놓쳐가지고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질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험과 고난이, 인생의 이 태풍이, 지금 이런 사태가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가?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를 다 망가뜨렸나요? 아니요. 오히려 영혼은 소생케 되고 있잖아요. 물론 태풍이 지나가면, 실제 태풍이 지나가면 수많은 상처와 고통이 남습니다. 시험이 닥쳐오면 수많은 상처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은 우리에게 상처만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태풍은요, 지구의 공기를 순환시키고 바닷속에 산소를 공급하는 정화작용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면 바다의 35%에서 40%가 정화가 된답니다. 이로 인해 적조 현상이 제거되고 해조류, 어류, 개체들이 증가하게 되고 그렇대요. 우리는 지금 영적 거대한 태풍을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 태풍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뭘 하면 되냐면 영적인 적조를 제거하고 영적인 정화작용을 일으키면 됩니다. 우리는 이걸 사용하는 거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는 거고, 방금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네, 여러분, 이 태풍과 같은 이 시기에 영적인 적조 현상을 걷어내시고 아름다운 영적인 정화작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골방의 예배가요, 여러분 각각의 그 골방의 예배가 교회를 살려낼 겁니다. 이 땅의 교회를 살려낼 겁니다. 여러분이 각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순간 이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명하신 이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뭐가 변할까요? 이 땅이 변합니다. 나라가 변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여러분의 그 골방의 기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랍니다. 거룩한 교회여, 일어나십시오. 영적인 적조 현상을 제거하시고 이 태풍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정화작용을 일으키며 영적 각성으로 하나님 주신, 하나님 안에서 맞아들이는 그 시험 가운데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고 본인을 점검하시는 이 기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